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요즘에 인생이 살만 나요. 이삭이요. 이삭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건대 요즘처럼 자기 인생에 황금기가 없어요. 비록 노년이 되었지만 자기가 꿈꾸고 바랬던, 자기가 생각하고 원했었던 삶이 이제야 실현이 돼요. 사실 이삭은 태어났을 때부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사람들이 안 볼 때 자기를 끌고 가서 자기를 괴롭혔어요. 친모 사라가 그 광경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삭은요, 형의 괴롭힘 때문에 도저히 살지 못하고 가출을 했던지 아무튼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친모와 작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하갈과 그 묘한 어떠한 긴장감이 끊이지 않고 계속 형성이 돼요.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자기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와,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삭이 참 난감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소천하신 다음에 자기가 이제 족장이 되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립니다. 적대심을 표현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도 해요. 자기의 아내를 빼앗으려고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우물을 파면 다른 우물도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인 자기가 행사하려고 아버지의 우물을 팠는데, 야, 무슨 소리냐, 이거 내 거다 하고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다툼과 싸움 가운데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줬어요. 그리고 그 땅의 사람이 그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나 아내를 빼앗으려고 이제 생각도 못해요. 왜? 그 땅의 왕이 자기와 언약을 맺었고 백성들에게 공포했어요. 이 사람 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긴장과 갈등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늘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요, 지경도 넓어지고 다툼도 없고 인정받고, 물론 작은 문제는 있어요. 아들이 그 가나안 사람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집안은. 근데 그 정도쯤은 넘어갈 수 있지. 또 두 형제가 또 갈등이 있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정도는, 예전에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도 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해하려고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별거 아니야. 대충 넘어갈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삭이 생각합니다. 내 족장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지금 내가 꿈꿨던 이 세상을, 이 삶을 이제 앞으로 좀 더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이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네가 내 다음에 이곳을 맡아서 책임지게 행동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은혜를 내리고 그랬는데 뭔가 찝찝한 마음은 있었는데 분명히 축복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떠나자마자 또 다른 아들이 맛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서 맛있게 음식을 했으니까 이건 마음껏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깜짝 놀란 거예요. 나 분명히 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내가 확인도 했는데,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의 옷의 향기까지 맡아보면서 내 아들인 걸 확인하고 내가 축복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또 온 거예요. 이때 충격받았어요.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이삭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다윗은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태양을 멈췄습니다. 보통 믿음이면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됐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태양이 멈추는 것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삭의 믿음이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한 건 이 절이 유일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이삭의 믿음을 대표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믿음이 어디 나타났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믿음이래요. 속아서 축복한 걸 아내에게,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자녀에게 축복한 게 이게 믿음이라고?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세상을 막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대단한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왜 이삭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성경은? 근데 이거 믿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이삭은 지금 한 가지 크게 착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어요.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 성격 유형 검사에서 성경의 인물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삭은요, 갈등을 피하는 우유부단한 상처 입은 평화주의자, 애니어그램 9번 유형이에요. 그는 갈등을 피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포장된 평화를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인내하고 나름 노력해가지고 삶을 이끌어와서 이제 뭔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서 만족하지만, 지금이 그의 인생에서 황금기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황금기입니까?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왔었을 때, 그때 나라는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때 예수를 믿으면 파란 눈의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큰 결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정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조상도 몰라본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여자들은 머리가 밀리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를 좀 지나본다 했더니만, 일제시대 때는요, 신사참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 순사들이 잡아가요. 그것을 또 이렇게 넘어갔다 싶었더니만 6.25가 터집니다.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지금도요, 저기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인민군들로 인하여 온 교인들이 학살당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6.25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보릿고개가 오고요. 힘들고 어렵고요. 60년대, 70년대 좋지 않았어요. 나름 열심히 힘내봐가지고 교인들이 벽돌을 이고 교회를 졌는데, 뭐 건축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지었던 것이 아니어서 큰 바람이 불면 예배 드리는데 지붕이 날아가요. 큰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리는데 막 물이 새요. 참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웬만한 태풍이 와도 우리 교회 지붕 안 날아가요. 비가 내려도 이제 물 안 차요. 과거에는 막 물 푸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비가 와도 우리 교회 물 안 차요.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들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큰 건물들도 가지고 있고, 이제 과거와 달라요. 물론 TV를 보면 가끔 가다가 일부 몰주각한 어떠한 믿는 사람들, 목사나 뭐 이렇게 성도들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었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뭐 목사가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수만 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이니까. 성도가 뭐 또 사기에 연루될 수 있지. 그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성도들 중에 한둘이니까 그 정도는 뭐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있어. 이삭이 그러잖아요. 뭐 형제가 다투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가나안 사람으로서 이렇게 드리는 거, 그 정도는 내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대충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마음껏 축복을 했는데, 자, 이거 축복하자마자 또 다른 아들이 와서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요, 이삭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힘이 떱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심히 두려움에 떨었던 적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온 자 누구냐? 이때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속았다는 것 때문에, 믿었던 아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그 배반감 때문에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자기가 축복하는 이 영광된 가운데 자기를 속이는데 아내가 동원됐고 아들이 동원됐다는 거, 자기를 속이려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하면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걸어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선제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다툼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양보를 했는데 지경을 더 넓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아내와 아들이 짜고 버리는 사기 행각 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자기는 인생이 황금기라고 생각했고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거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게 충격이에요. 영성신학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이삭은 그동안 하나님은 내 편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늘 나를 응원한다 생각했어요. 나를 지키신다 생각했어요. 나를 보호한다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성교 한국이라는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급하셨고 많은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본당에 하나님이 없어요. 재정부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실에 하나님이 없어요. 당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삭의 집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안방에도 거실에도 식탁에도. 지금 이 속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떨었어요, 이삭이. 그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라 생각했는데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삭은요, 하나님이 침묵한 거를 암묵적 허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야곱을 통하여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이어가게 만들 것이다. 에서는 에서의 복이 따로 있다. 그러나 약속된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근데 장자가 서야지만 집안이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침묵은 암묵적 합의, 동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여태까지 에서를 끼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 허락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거에 대한 분명한 꾸지람이고 징계였던 거예요. 우리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IMF?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언제나 나를 간섭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 그 위치에 계셨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탕자가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삭을 떠난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깨달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한 거, 나의 잘못을 꾸짖는 거였구나. 그래서 심히 떠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삶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이삭은요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지를 않아요. 그가 축복을 하려고 했었던 그 과정에서도 그가 이러한 생각을 자기 욕심대로 그냥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니까 좋은 줄 알았어요. 형제가 다투는 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교회에 막 뉴스가 나는 거 한국 교회가 한둘이 아닌데 수만 교회가 있는데 한두 교회가 뭐 매스컴에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거 뭐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위상을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침묵한다고 하면 이거만큼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근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근은요 양식에 대한 기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지금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삭의 믿음이 뭐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동안 에사에게 하려고 했구나. 근데 그 가운데 아내가 나를 속이고 아들이 나를 속여서 그에게 축복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가장 큰 잘못은 나에게 먼저 있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아내의 잘못과 아들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속아 넘어가면서까지도 그 일을 감행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야곱 그의 아들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이거 분명히 책임 물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심에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그러질 때는요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이삭은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놈 괘씸해가지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네 엄마 내 아내 리브가에게 요즘에 서운한 게 많았는데 이참에 내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저 야곱 좀 얄미웠는데 이참에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죄를 물어서 집에서 쫓아내든지 그리고 그 축복한 거 무효. 내가 속아서 한 거니까 나를 기만한 거니까 그 축복은 무효. 에서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근데 이삭이 그러지 않아요. 야곱에게 대한 축복, 야곱이 나를 속였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취소 안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울면서 매달려요. 에서는 원래 울지 않아요. 그는 영웅이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상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는 자기가 약해 보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울어요. 근데 울지 않는 그 아들이 펑펑 울면서 아버지께 내어달립니다. 34절 슬피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좀 축복해 주소서. 해줄 수 있잖아요. 울면서 매달리는데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인데 근데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했어요. 이삭은 늘 예스만 했지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형이 자기를 괴롭혀도 그냥 맞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칼을 들여서 번제로 바친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와이프 될 사람을 자기 의견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어디 가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저도 나름대로 선호하는 어떤 취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는 내가 알아서 연애를 통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도 노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삭은 항상 그랬어요. 누가 다투면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그래 하고 또 줘요. 그랬던 이삭이 처음이에요. 이삭의 인생에서 아들이 울면서 매달리는데도 노 한 적은 아니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을 살린다고 했어. 처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막 귀찮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면서까지 받아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도 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수했고, 다니엘도 실수했고, 엘리야도 실수했습니다. 그들도 다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 건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거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붙듭니다. 태양을 멈추지 않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고 홍해를 가르지 않았어도 이삭은요, 이것 때문에 마지막의 순간에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족장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착각한 게 있어요. 자기는 족장보다 그는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이어가야 되는 사명자였어요. 자기가 족장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족장다워 보이는, 보암짓도 하고 뭐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에서에게 족장직을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족장직을 물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물려주고 사명자를 물려주고 선지자의 직분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면 에서는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버린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에서에게도 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하여금 야곱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가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상남자로서 야곱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비전을 보여줍니다. 꿈을 2번 보여줘요. 근데 그 꿈 내용이 달라요. 같은 꿈이 아니에요. 하나는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고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겁니다. 이것은 식량에 관련된 걸 요셉을 통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거고,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는 건 온 우주의 중요한 일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요셉이요, 그가 일어났기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살 수 있었고 야곱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봤다고 하면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그 요셉을 응원하면서 그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 창세기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창세기 27장 20절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아니, 그 꿈에 대항하고 그 꿈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꿈을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그 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오히려 그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그 꿈과 함께 하려고 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하면서, 그때 어떻게 되죠? 그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 형들은요, 나중에 요셉의 믿음 때문에 더불어가지고 좀 얻어가는 그런 축복은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은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에서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건 이 말이다 하면서 해준 말이 39절 말씀, 네 주소는 땅의 기름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너의 주소는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에서 멀다. 이건 저주잖아요. 이게 못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저주들은요, 무당이나 점집에서 하는 저주는요, 그 사람을 저주에 올마매게 만들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만들고 뭐 어려운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실제로 신명기 27장 24절서부터 이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아멘해요. 25절도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26절도 모든 백성이 아멘해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왜 아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아멘이고요, 저주의 말씀도 아멘이에요. 그 저주의 말씀은 경고의 말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도 느니웨가 회개하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저주의 말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주소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멀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너의 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소로 주소지 옮겨라. 너의 주소로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그 야곱의 주소로 하나님의 주소로 옮겨라. 그래야지 산다. 그리고 네가 성경에 보면 40절 너는 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칼이 너의 의지 대상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을 하겠고 근데 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골리앗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그 칼이고 방패입니다. 전쟁에서 이것보다 유용한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다윗도 그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나 집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활용의 대상이에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칼을 믿고 살아갑니다. 너 칼 믿고 살아가지 마. 그 칼을 통해 가지고 네 동생을 지키는데 활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지금 이 메시지는요. 에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이 지금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근데 에서가 끝까지 그러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삭이 믿음으로써 행동하지만 하나 실수해요. 뭘 실수하느냐? 우리 말씀 34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슬피 울 때 애가 막 너무나 자지러지게 막 원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이때 이삭이요. 에서야,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근데 이 말을 하면 그러지 않아도 신앙이 없는 에서가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이 동생이 형을 속여가지고 빼앗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면서 더 길길이 날뛰면서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날까봐 나름 이삭이 에서의 신앙을 지키고 그를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빼요. 네 동생이 35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우가 속여서 네 복을 빼앗은 거다. 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사실. 네 동생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주려고 그랬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언급하면 더 길길이 날뛸까 봐. 근데 이거 이삭의 실수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형제간이 더 갈등이 골이 깊어졌고 이삭은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는 도망갔고 하나는 자기 집을 떠나요. 비록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때는 자기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붙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줬어야 돼요. 네 동생이 왜 그랬을까? 너하고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네 동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 알았지만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끼고 돌았다. 너도 알고 있었지만 네가 욕심을 내어서 너도 나와 함께 짝을 지어서 동생을 무시하고 동생을 멀리 했었는데 에서야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 내가 이 축복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다. 에서야 우리 기도하자. 이랬으면 됐어요. 근데 이삭이 생각하기에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쏘야지 화살을 에서의 그 야곱에게 전가시킵니다. 그게 문제가 됐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능력이 출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에서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어요. 언제 아느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강에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붙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이제 끝납니다.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붙들고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삭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 그래 에서야 기도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에서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도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도요, 여러분들의 결혼의 문제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길을 여시는 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삭은 자기는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이제 이 축복을 야곱에게 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변치 않고 에서에게 들려줄 말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에서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두 형제가 더욱더 갈등의 폭이 넓어졌다가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두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음으로 인하여 그때 화해가 돼요. 20년 걸려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로 바르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바른 것을 지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그래도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보다 내가 좀 전문가인데 내가 얘 성격은 내가 더 잘하는데 애서는 내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전문가일 텐데 얘가 자칫 신앙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렸다가 더 문제가 됐거든요. 20년 걸린 거예요. 두 아들이 화해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붙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이어주는 데 있어서는 또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지시는 그 놀라우신 뜻에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느냐 기대함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들렸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끝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